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기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인물의 됨됨이에 있지 않고 단순히 성경에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사사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금방 대사사가 이 사람들이 대사사고 이 사람들이 소사사들이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이 써져 있으면 대사사고요. 조금만 기록되어 있으면 바로 소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사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바로 대사사에 속합니다. 소사사는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 바로 소사사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2명의 소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먼저 돌라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돌라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사의 사명에 충실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사사로 섬기는데 불철주야 사사로만 충성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참 귀한 사사의 인생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돌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존재요, 벌레만 또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바로 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나?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사도의 인생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사도가 된 것처럼 은혜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가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돌라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주 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외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바깥 때문에 시험에 들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우리가 귀로 보고 눈으로 본 것을 우리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보지 않고 귀 닫고 살면 시험 들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직격탄을 받는 그런 취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직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에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삶을 구해야 되냐면 은혜의 영향을 받는 삶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안 내도 우리는 환경에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에 붙잡힌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것에 또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자라는 걸 언제나 인정하고 우리 몸속에요, 이 환경과 영향을 받는 이 벌레가 막 꿈틀거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것이 없지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돌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벌레다.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된다. 나는 은혜로만 은혜로만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이런 자기 발견을 통한 은혜 구하는 삶을 지속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30명이 있어요. 사사인데 아들이 30명이 있는 게 문제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요, 사사로서 삶을 살면서 30개의 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0명인데 도시를 30개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10평 땅을 한 30개 갖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도시를, 그러니까 성읍이죠, 성읍. 그러니까 성입니다. 도시를 3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30개를 갖고 있었을까요? 뭐 아들이 30명이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요, 사사였지만 앞에 소개되어 있는 돌라와 다르게 돌라는 아내와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장가를 안 가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내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나 야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명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았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들이 성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 아들들한테 성 하나 정도는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사사인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런 사사의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부모로서 할 바가 아닌가.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사명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번듯한 거 하나 물려주고 가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돌라와 같지 않고요, 야일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자기 왕국을 구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누렸던 이 사사의 그 풍성함을 자녀 때에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의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사사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야일은요, 사사의 직분을 바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10장에서 돌라와 야일을 소개하는데 둘 다 뭘로 소개하냐면 사사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좋은 사사였다, 나쁜 사사였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라 같은 사람도 야일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이스라엘 사사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라같이 살아야지, 야일처럼 살면 안 돼,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쓰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쓸모있든 쓸모없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셔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라는 참 훌륭한 사사였고 야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없는 사사같이 보이죠. 그러나 돌라도 야일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고, 이게 돌라가 죽었는데 그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몇 년 만에 죽었고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장소까지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더 나아가 5절을 보십시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야일도 죽었어요. 근데 어디에 장사됐죠? 가몬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된 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버린 자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원자가 그들도 필요한 자라는 것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 모양으로 살고 저 모양으로 삽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도서에서 말씀하지요.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께서요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요 악한 자를 보면서 욕할 것도 아니고 선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추앙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발견하면 됩니까?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로 덮으셔서 쓰실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도 선한 인간도 악한 인간도 다 죽는다. 선하면 안 죽는 것도 아니다. 악하면 그냥 죽고 지옥 가버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악하든 선하든 간에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인간은 그렇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렇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밤에 오신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가 사망에서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두 사사가 사역할 동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바로 10계명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그 말이 뭐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그 말이죠. 10계명은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대상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주님의 아내 된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아내로 삼은 자, 자신의 신부로 삼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바로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랑이 신랑의 일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1계명이 그렇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남자 두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무엇밖에 없어야 돼요? 사랑밖에 없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는 무엇밖에 없어야 돼요? 존중해주는 것밖에 없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에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으로만 가득 차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요. 딴 남자가 끼면 안 돼요. 딴 여자가 끼면 안 돼요. 딴 것이 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죽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뭘 놨어요? 악을 놨죠. 악을 놨어요. 예. 제가 최근에 한문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이 악이라는 한문 단어가, 한문은 상형문자잖아요. 이 악이라는 한문을 보시면 여러분 그 한문 악자 쓸 줄 아시잖아요. 한번 눈으로 생각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왼쪽과 오른쪽에 틀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되는 틀이 있죠. 틀이에요, 틀. 왼쪽 틀, 오른쪽 틀. 이 오른쪽 틀이요 꽉 누르는 거예요. 꽉 짜버리는 거예요. 짜버리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의 환경이, 왼쪽의 환경, 오른쪽 환경이 여러분을 그냥 꽉 짜버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본심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그냥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환경에 쓴 거예요. 환경에. 그러니까 환경에 쓰니까 환경이 그냥 꽉 짜버리니까 그들 가운데 악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 완전히 짓눌리니까. 그 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상의 목록이 한 개,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과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섬겨. 너무너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그냥 꽉 쥐어짜 버리니까 뭐 하는 거죠? 뭔 신이라도 얻어 걸리기만 해라. 뭔 신이라도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강구,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그들이 바로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친 방법이 뭐죠?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들. 이 신들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어요.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기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음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문제에 사로잡히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 내 욕망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공고함에 빠져 있었을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오 주여 이 문제에서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봐라. 주여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우상숭배에 안 빠져요.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 소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에 사로잡히자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정없이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문제 만나서 하나님을 안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하셔요. 결국은 여기에 보니까 암몬이며 에브라임, 여기 보면 그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몰려오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잖아요. 암몬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죠. 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요. 그들의 욕망을 섬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진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우상숭배 잘못했어요. 주께 범죄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보통 우리 9장까지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 그냥 즉시 이렇게 응답해 줘갖고 해방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원 안 해줘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 너 안 구해줘. 니들이 이 섬겼던 신들한테 너희를 구원하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그들의 기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회개는 이렇게 해야 돼. 우상을 다 때려 부셔야 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돼 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대요. 뭐 때문에요? 공고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회개한 것 같지만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회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에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 회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회개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지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 회개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니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를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 곁은 안 떠나고 싶어요. 그 은혜 주시겠어요? 이게 주의 은택입니다. 그 은혜 좀 주시겠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배락을 맞든 내가 문둥병에 걸리든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손톱으로 기어다니는 자가 될지라도 주님 곁에 있는 그 은혜만은 제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보여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호적에서 파버려가지고 다시는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만은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머슴으로 쓰든 나를 노예로 쓰든 나를 아버지 곳간에 가둬놔서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밥 한 술 주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 곁에서만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왜입니까? 참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지금 회개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뭐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우상까지 깨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열심과 내 헌신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 내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이게 회개라고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간증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비키 하나님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될게요. 제발 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하죠. 그런 기도 해갖고 나섰다. 지금 목사 되고 목사 목회하고 있다. 뭐 그런 거 뭐 간증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는 저도 아멘하고 아우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랬는데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알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은혜예요. 은혜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목사님 되게 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이제 목회를 하지요. 목회가 여러분 오직 힘듭니까? 힘들다는 건 왜 힘드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라는 것이 다만 목사로서 설교하고 성도들 돌보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게 저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요만큼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를 목사로 만든 목적이 뭐냐?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저보고 참된 신앙생활 하라고,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주님만 있으면 돼요. 바로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공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고. 이 공고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공고 그러면 그 고온하고 피곤하고 이런 거잖아요. 고생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는 한문적인 의미로도 그렇죠. 우리 한문으로 이건 한문이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고온하고 뭐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바로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악함이라는 단어예요. 사악함. 또 다른 표현은 진절머리가 나는 이런 말이에요.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절머리가 나는 일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사악한 일이 뭐라고요? 우상을 그냥 다 때려 부셔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갖고 내가 이런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으니 이런 내 믿음을 보여줬으니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바로 문제 해결의 근거로 쓴 것, 구원의 근거로 쓴 것, 원인으로 쓴 것, 그걸 뭘로 봤다고요? 사악한 걸로 봤어요. 사악한 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다 은혜예요. 우리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마음에 근심해서 하나님이 근심했대요. 이 근심했다는 말은 걱정했다, 안타까워했다. 우리 한글 표현은 그러죠.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 표현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몹시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몹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원문의 뜻을 쫓아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악한 노력에 몹시 싫어했다. 사악한 노력을 몹시 싫어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려고 했던 그 모습들,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뭐예요? 오직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통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사악함이에요. 주님께서 진절머리 나게 난다고 표현하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걸 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 필요한데 우상을 섬겼군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머슴으로 삼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맺은다. 그렇죠? 이걸 발견한 게 회개입니다. 그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돼. 근데 주님 안에 딱 붙으니까 뭐가 되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주님,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여전히 요즘 문제 가운데 그냥 머리를 쥐어뜯는 근심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런 삶을 내가 연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말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에 이런 바로 고백인데, 이 고백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4편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나는 좋습니다. 그 어디나 좋습니다. 내가 여전히 문제 속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참된 회개, 참된 신앙,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참으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에게서 쫓아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헌신과 열심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희생을 근거로, 헌신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사악한 일이라고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악인의 궁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들 대우하지 아니하고 종 대접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 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